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지 그게 현실적인 거고 실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세 같은 거, 운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또 점쳐보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알고 계십니까? 용장보다는 지장, 지장보다는 덕장, 덕장 위에 운장,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데 용맹한 장수도 필요하고 지략 있는 장수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덕스러운 장수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운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를 점쳐보고 이랬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늘 분석은 할 줄 알아요. 해석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름으로 한다고 하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직접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고 있고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 나쁜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연구소에 다니시고 방산과 연관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K방산 이러면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K방산 가운데서 여러분들 제일 비싼 무기가 뭔 것 같아요? 항공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찾아봤기 때문에. 제일 비싼 무기는 1조 2천억짜리 정조대왕함이에요. 1조 2천억이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조 단위로 넘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11조는 알지만 이게 1조 2천억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비싼 무기가 뭐냐면 세종대왕함이래요. 8,500억짜리래요. 그 배 한 번 뜨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대한 섬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게 레이더가 딱 탐지를 하면 조그만 조각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지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보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조 2천억짜리 가운데서 반은 이것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자전 장비라는 거예요.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시키는 그런 장비들이 있죠. 그 레이더가 이렇게 쫙 조사를 하면 이게 와가지고 딱 제대로 이게 반사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지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신도 서로 그동안에 깨끗하게 잘 들렸는데 통신도 교란을 시키는 바람에 엉뚱한 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야 쏴라 그러는데 야 소리만 들리고 쏴라 소리는 안 들려. 그래서 쏴야 되는데 못 쏴요. 그러면 이게 교란이 되고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ECM이라고 한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의 통신 레이더 등의 전자기 활동을 감시하면서 추적하고 분석하는 거. 어디에서
이 레이더망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추적해서 분석하는 그런 전자전 장비 ESM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스텔스기 같은 거, 스텔스 함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달려듭니다. 근데 이거는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잡아내는 기막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을 뿜어낸대요. 그래서 열을 추적하고요. 적외선을 추적하고요. 하는 IRST라고 하는 이런 장비가 있대요. 이런 장비들은 보면 뭐 그런갑다 싶죠. 근데 사실은 정조 대항함이 1조 2천억이면 6천억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6천억은. 그러니까 모든 현대전의 장비들 가운데 반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파 잡는 일. 예.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결정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결정적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 하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투를 벌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그런 모든 궤적들을 적이 다 와서 촉촉이 모든 것들을 다 탐지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미사일까지 쏴대면 어떻게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겉을 잘 꾸며놓고 뭐 대단한 성능이 어떻고 뭐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나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예?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대학 중퇴자들이에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 꿈을 쫓은 사람. 꿈을 쫓은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희한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 보시면 암몬 족속을 요압 장군이 나가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6절 이하에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은 5개의 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드 지역이 있는데 그 가드 지역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출중한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거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골리앗이 떠오르죠.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몰려 나왔지만 이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욕지거리를 해대도 감히 덤벼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거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동원이 됐지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리고는 숨어들기 바빴어요. 그 어린애가 아직 솜털도 제대로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애 다윗이 나가서 거꾸로 때리잖아요. 근데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이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도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나오미를 그냥 정리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가드가 여기가 이제는 전장이 돼버려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거기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키 큰 사람들, 거인들, 그들이 있는 본거지를 향해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8절에 보시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거인족들이 멸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벌벌벌 떨고 온 나라가 동원됐던 그런 이력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아무나 가서 다 잡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야, 너 나가서 쟤 좀 손 좀 봐라. 그러면 가서 손을 보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가드까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자꾸만 쟤 애들이 자꾸 나오네. 가서 좀 조용히 시켜. 이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가드가 전장이 돼서 그 거인족들을 완전히 다 타진하고 일망타진하고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다윗이 달라졌습니까? 신하들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그러면 전략 전술을 잘 쓴 겁니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적들이 약화됐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이 적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한번 맞싸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합종 연행을 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그러잖아요. 예. 적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고 앞서가고 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그리고 잘 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뭐가 바뀐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다메섹부터 시작을 해서 아람 소바며 아람 다메섹이며 암몬이며 모압이며 할 것 없이 블레셋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에돔 사람이든지 다 다윗과 그 신하의 손에 다 멸절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뭘 봐야 되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경향성이 참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맞아요. 지금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지켜뜨고 부릅뜨고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이게 진짜 영혼이 실지 않은 거니까. 아이 그러면 목사님 이거 보이는 건 아무렇게나 막 던지고 가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을 때는요 현실의 부분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보이는 것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요동을 칩니다. 부침도 그런 부침도 없어요. 부침이 없어요.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이란이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벌이나?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나? 그죠? 인도 파키스탄은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인들, 모든 이런 기업인들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는 큰 특권이에요.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일이 일비할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주목해서 보겠다. 다른 거죠. 자, 우리 한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재구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사울에게 쫓겨나가고 참 불쌍하잖아요.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겨우겨우 건사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사위,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불쌍한 사위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날 때부터도 다윗은 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라. 다른 7 아들은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들 제대로 옷 갖춰 입고 손님 접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는 그냥 목동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집에서도 소외되고 집에서도 대답받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아주 성으로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시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아니 법궤를 좀 매지 못하고 소가 끄는 수레로 이렇게 모셨다 한들 좀 그거 봐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상처를.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이번에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방치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자기 성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오벳 에돔에게 막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법궤, 그 위험천만한 법궤 잘못 건들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험천만한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모셔드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오벳 에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자손손 계속 그렇게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배 아파 이게 아니라 다윗이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었죠. 그게 그런 거였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배영희 집사님이 추천사를 쓴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는데 건강지속력이라고 우리 도서관에 있을지 몰라요. 건강지속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게 이렇게 메커니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과도하게 에너지가 소비될 것 같으면 맨 먼저 오는 게 통증이라는 겁니다. 아파온대.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좀 멈춰서라 하는 그런 신호랍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마시고 막 드링크 좀 마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온대요. 우울증.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이 온대요. 탈진 상태가 온대요. 대인 기피 이런 게 막 온대요. 사람들 만나기 싫고 막 이런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아프도록 수고를 많이 한 거야. 아프도록. 그래서 아프도록 많이 수고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이제는 좀 사람 좀 그만 만나. 이제 좀 그만 좀 일을 해. 이제는 좀 그 의욕 상실이 아니야. 의욕을 안 내고 있는 것뿐이야. 좀 돌봐줘라.
이러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기제가 생긴다면 그건 참 좋은 거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돌연사도 오고, 그걸 무시하다 보면 그게 엄청난 그런 반대급부로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저자의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이 예수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겠구나. 왜냐하면 성경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가장 강력한 기제가 뭐냐?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감사는 어떤 거죠? 예, 생각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다시 새겨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다시 필름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돌아본다고 할 때 생각이 뭐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괜히 오만 청년 하나가 행사했어. 이런 자책성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게요. 내가 되돌아본다고 하는 건 다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본다고 할 때 그 라틴어 어원 가운데 스펙이 있어요. 예, 스펙. 리스펙트 하면서 보는 거라는 거죠. 리스펙트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그래, 네가 참 수고했어. 그죠? 네가 참 수고했어. 애 많이 썼어. 근데 네가 이렇게 아플 정도로 수고를 많이 했구나. 참 애썼구나. 그죠? 그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마음들이죠. 이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있구나. 어느 순간 그게 딱 물리가 터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아돌핀이라는 거죠. 엔돌핀보다 5,000배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때 이제 이런 거구나.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내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나는 이제 왕의 체면도 없고 위신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법궤를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뭘 말씀하신 거죠? 얘야 괜찮아. 얘야 괜찮아. 네가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남은 거예요? 과정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다윗의 뇌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외적으로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얼마나 큰 활동을 하고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의 뇌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얘야, 너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어. 내가 그거를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왜 우사가 그렇게 죽은 줄 아니?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예, 우사가 그 돌연사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정말 던지다시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고 왔지만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래, 내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아닌 거구나. 법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다시 일어서서 3개월째 오벳 에돔의 집에 체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전 국가적인 행사로 다시 다윗성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더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한쪽으로 말이죠, 이렇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게 증폭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내가 오늘 걱정, 근심, 염려할 거 너무 많이 있다. 그죠?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그런 게 꽉 쌓여있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죠? 다음날 묵상할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두 다리 펴고 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머리가 맑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뇌는 너무 단순 명료한 거예요. 우리 뇌는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보다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참 힘들겠다 싶으면 뇌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비록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뇌가 딱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의 경우에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 국가적인 망신을 당해야 되나? 왜 애먼 청년 하나를 그렇게 비명에 횡삭게 만들었나? 막 자책이 막 쏟아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본심이 아니야. 본심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그는 방향 전환의 힌트를 얻은 거죠.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그래, 그러면 뭡니까? 그래, 메워야 될 건 메워야 되는데, 싫어야 될 것은 싫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때 깨달음이 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드디어는 잘 봉안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백향목 궁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아래 있구나. 저 법궤도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궁궐처럼 제대로 된 성전에 모시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막 용솟음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있었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 성으로 모시고 싶다 그랬죠. 그러다가 사고가 났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왔죠. 그리고는 휘장 아래, 텐트 아래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더 나아갔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까지 나아간 거죠. 사실 다윗은 집에 대한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외인처럼 집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고,
자기 장인으로부터도 궁궐에서 쫓겨났고, 그죠? 예. 어느 누구도 집에서 이렇게 뭘 하는 거를 자기는 그렇게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집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는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도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아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한번 감히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거 생각 한번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아니 나는 궁궐에 사는데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난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난 거, 그거는 그냥 온 우주의 만유 모든 것들을 그냥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몇백 년, 몇만 년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눈앞에서는요, 눈 깜짝할 그런 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의 길을 따라 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너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참 어마어마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게 감히 나 같은 흙으로 빚어진 나 같은 존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생각만 해도 죄고, 보는 것도 죄, 듣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나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렇게 바르게, 통로가 딱 바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하를 보내도 이기고, 부하의 부하를 보내도 이기고, 거인들과 싸워도 이건 뭐 그냥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거인의 그 소굴로 들어가서 그들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도 또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그것을 서로 이반된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보이는 부분들을 끌고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는 모든 이것들을 다 견인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개인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걸로 그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 됐을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많이 원조를 해주고요? 누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띄워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막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현실의 것들이야, 이 영원한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현실의 것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형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엄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무엇에게도 다 적용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현실과 영적인 세계의 이 모든 급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니까 육적으로도 세더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열리더라.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혀 있나요? 답답한 게 있나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보이는 현실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전에 뭘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